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인류의 죄악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고발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으로 가서는 이제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에 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 로마서 2장 전체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죄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이방인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의롭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개 취급하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유대인들처럼 어떤 분들은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양심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다. 나는 법 없이도 산다. 나는 착하게 사는데 내가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나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 나는 착하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부요한 삶을 삽니다. 부족한 게 없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고 또 건강하고 직장도 좋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 안 믿어도 전혀 사는데 지장이 없고 불편함도 없는데 굳이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를 잘 믿질 않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부유하고 잘 살고 그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퍼센티지가 매우 낮습니다. 예수 믿는 거는 무식하고 또 못 살고 그런 사람들이나 믿는 종교지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예수 믿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고도 구원받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직업이 좋고 몸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2장 전체를 통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의롭게 보이는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쭉 내용을 보시면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는 이방 사람들을 참 잘도 판단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를 볼 때 너희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이방인들을 판단해요. 유대인들이
저런 못된 인간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싸다. 너희들 죄를 보니 너희들은 멸망받아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본다면 유대인들의 모습도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의롭게 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들도 이방인들과 같이 죄악을 행하며 사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유대인들의 삶과 비슷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심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판은 불완전해요. 인간의 심판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인간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이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심판하실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심판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비판이라는 말은 심판이란 뜻이에요. 단순히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양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심판하는 것,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거 나한테는 별로 그렇게 큰 일이 아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는 말씀했어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나 자신의 죄를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우리가 심판자처럼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왕도 그랬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성읍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의 집에는 소나 양들이 많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 사람은 그 어린 암양을 마치 딸처럼 키웠습니다. 너무 애지중지, 밥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잠잘 때도 같이 잠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할 그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있는 양이나 소를 잡기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집에 암양 새끼, 딸처럼 키우는 그 새끼를 잡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자 다윗 왕이 화를 냈습니다. 그놈은 죽어 마땅하다. 그가 뺏은 것 4배로 갚아야 된다. 다윗 왕이 말할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바로 임금님 당신입니다. 다윗 왕은 찔림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하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인 양 다른 사람을 함부로 심판할 때가 있어요. 다윗처럼, 유대인처럼.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의 죄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선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금방 심판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잘못했고 범죄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많은 선을 베푸셨어요. 출애굽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여주시고 물을 마시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불신자들에게도 생명 주셔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호흡을 주셔서 숨쉬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공기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회개하라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범죄했을 때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인자하심을 보여주시고 오늘 본문에 그들을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건 알지 못하고 악한 행위를 하면서도 아무 일 없으니까 괜찮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당장 나에게 벌이 임하지 않는다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부리고 불의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 멸망할 자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최후 심판의 날. 내 고집, 이 고집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이 고집이라는 말에서 의학적 용어가 나왔는데 동맥경화라고 하는 말 있죠. 동맥경화. 경화라는 말은 딱딱해진다는 말이에요. 간경화, 간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이 경화라고 하는 말이 고집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적으로 아주 완고하고 강팍한 상태를 고집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진노의 날, 최후 심판의 날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여 멸망하게 된다라고 오늘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무신론 강연을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이제 강연을 하는데 탁자에다가 시계를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만약 신이 있다면 5분 후에 내가 날벼락을 맞든지 내 심장이 멈출 것이다. 그러나 내게 5분 안에 아무 일이 없다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큰 소리 쳤어요. 자, 5분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로버트 잉거솔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셔서 그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떠나 언제 돌아오려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당장 벌을 내리시고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당장 오시지. 내일 당장 오시면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갑니다. 내일 당장 예수님 오셔봐요. 믿지 않는 친구들, 친척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지연시키시는 그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지연하시는 것일 뿐이지 심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멸망했다면 우리가 죽고 지옥에 갔을 텐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내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기다려주시지 않고 우리가 행한 대로 그때그때 다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면요,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된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진리. 아주 공정하게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편파적이지 않으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오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다 그랬고, 오늘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행함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오직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멸망으로 가거나 생명으로 가거나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심판은 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상급에 대한 심판, 행위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 명을 무더기로 한꺼번에 심판하시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도 공정하고 하나님의 보상도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뿌거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뿌거의 법칙 처음 들어보시죠? 뿌거의 법칙은 뿌린 대로 거둔다. 그 앞자만 따서 뿌거입니다. 뿌거의 법칙,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 하나님의 심판도 뿌린 대로 거두고 하나님의 보상도 뿌린 대로 거둔다. 뿌거의 법칙. 제 아내가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뿌거의 법칙을 아냐고 물어봐서 난 모르는데 그랬더니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면 다 뿌린 대로 거둬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뿌린 사람은 악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선을 뿌리는 사람은 선을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불신자들도 알아요. 여러분 드라마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드라마? 착한 사람이 처음에 고생해요. 오해받고 모함당하고 막 죽을 뻔하는데 나중에 가면은 반전이 되고 역전이 돼서 악한 사람은 다 밝혀져 가지고 아주 호되게 고생하고 착한 사람은 나중에 잘 되는, 그게 세상 드라마 아니에요? 영화?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다 거두게 하십니다.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신천지가 다 드러났잖아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앞에. 지금 신천지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코로나 얼마 안 돼요. 감염. 전부 다 거의 다 신천지를 통해서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신천지가 정계에도 들어와 있고 언론에도 들어와 있어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대구에 있는 그 아파트에 100세대가 살고 있는데 거의 다가 신천지화 된 거예요. 거기는 혼자 사는 여자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돈 많이 못 버는 사람들에게 싸게 그 세를 내도록 하는 거기인데 어떻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신천지 있는 여자들만 거기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점점점 다 밝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감출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7절 말씀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가? 참신자만이 영생을 얻는다. 참고 선을 행하여 그랬어요. 참는다 그랬어요. 첫 번째 특징.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참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참아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참을 수 있어요. 이것이 참신자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살기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는 것이 참신자의 특징. 두 번째, 선을 행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그렇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선을 행해야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선을 행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날 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살아도 하나님 영광이요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영광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주세요. 천국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며 영광 중에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 두 번째, 존귀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존귀하게 여길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존귀를 찾는 사람이에요. 세상 영광을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칭찬을 구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칭찬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겨주고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그거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 주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 그랬어요. 부활이죠, 부활.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8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까? 8절, 오직 당을 지어. 그래서 아까
영광이라는 것과 대조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이 당을 짓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래서 당을 짓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당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당을 짓는 사람.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이. 오늘 본문 9절에 봅시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 환난은 뭐예요? 우리 밖에 있는 외부적으로 당하는 것을 환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범하면 뿌거의 법칙에 의해서 환난을 당해요. 내게 환난이 있다면 한번 점검해 봐요.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악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환난이 주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 곤고가 있다 그래서 곤고는 뭐예요? 내적으로 당하는 고통을 말해요. 외적으로는 환난, 내적으로는 고통. 이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이 땅에 악을 심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10절 보세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상도 공평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영광, 존귀, 아까 말씀드려서 제가 생략하고 세 번째가 뭐예요? 평강입니다. 샬롬, 총체적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데 공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복을 주신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양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